계시록이요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함이 깨닫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자의 부족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며 이 시간 성령의 강권하심 아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청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갑자기 위에서 불이 팍 켜지길래 뭔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것 같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에 뒤에 불로 켜질 않고 쟤도 좀 어두워서 그리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방인들이 그 믿는 뭐 여러 가지 신앙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불교도 있고 뭐 요새는 또 뭐 이름도 모르는 많은 종교가 있었더라고요. 뭐 그 우리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다른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째는 그들이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저들의 신은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현실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소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 아셔야 되는 건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신자들 중에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라고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삶보다는 내 삶에 더 관심이 많고 또 내 삶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요구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성경 말씀까지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말씀만 찾아냅니다. 참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들이 성경 구절을 용도에 따라서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 그걸 찾아내가 그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 예들이 참 많이 있지요. 물론 이게 목회자들도 잘못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를 하면은 이사 감사 예배용 또 말씀이 있고 상점을 개점하면 그 상점이 잘 되기를 또 맞는 그런 게 있죠.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오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잘 찾는지요. 그것도 돌 때는 돌 때에 맞도록 장례식은 장례식에 맞도록 또 무슨 교회 행사하면 그 행사에 맞도록 적절한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말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말씀을 풀어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맞추어지게 될 때 알게 모르게 복음을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리 같은 것은 응용을 해서 뭐 맛있는 걸 첨가도 해보고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런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만들어가는 이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신방용 예수님이 따로 있고 장례식용 예수님, 기업 예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누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에 웃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역시 우리 필요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어가면서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런 계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여러 가지 품목을 진열해 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맞춘 내용을 보유하고 신자 개개인이 그 상황에 맞는 구절을 시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내게 위로 주는 말씀은 좋다 그러고 나를 책망하거나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해서 감동을 주는 무엇을 감동을 주든 감동하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고 그 은혜가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는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또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밝혀 기록해 놓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표현을 강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선택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신자라는 사실을 아신다면은 내 필요의 욕구를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고 있는 계획과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의도를 무엇인지 깨닫고자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요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외면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도 인간의 부패한 욕망은요 결코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자꾸 뭔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건 복은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래서 신자는 그 기대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비록 그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신자라면은 그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대해서 소망한 바가 없는 신자라는 사실을 항상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언약, 우리가 나중에 되어질 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강군하신 그 손길을 우리 항상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지요. 그 장소를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오늘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8절 보시면은 8절에 이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게 먹을 때는 입에서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깥마당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 짓밟게 놔두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편한가요? 우리가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세상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절에 청량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 짓밟혀서 이제는 막 병각간에 있을 때 지금 예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1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왜 이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방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망하게 만들었죠. 그때 예루살렘과 함께 그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성이 함락된 후 바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상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남쪽에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성이 함락된 이유입니다. 에스겔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서 그 성읍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38절부터 보면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은 3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불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길을 들이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가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이 무너진 그 성을 청량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지금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너진 그 성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걸 무너뜨렸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스스로 그들이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자부심만 가지게 했지 참된 신앙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해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그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을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한다 안 한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셨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 성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협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성전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나의 공로나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인간이 지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요 정성 들여서 깎아놓은 이런 만든 이런 것들 쉽게 없애지 못하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를 갈 때요 자녀들이 와가 제일 답답해하고 벌쩍벌쩍 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묵은 살림살이 안 버리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왜 못 버립니까? 그동안 내하고 정이 들어가면 내 손길이 많이 간 거 못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느 날 보면 자기 아끼는 옷이 없어져 버려요. 입도 안 하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쨌노 하면 버렸다가 버려놔놓으면 아까워가지고 꽁꽁꽁꽁 앓지요. 그럼 성경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성전에 그것이 안식처는 아니잖아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사람이 지은 곳에 그거 계실까요? 단지 상징을, 인지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금원을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지요.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난 뒤 그 에봇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불뱀에게 물려 죽던 자들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짱대에 따라 그걸 쳐다본 자는 다 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뱀을 또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성전을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시면 10절 12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병같이 맑더라 라고 그러지.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 말씀에 보셨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 에스겔은 그 성이 내려오기 전에 그 청량한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와 지금 계시록이 같이 겹쳐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의 청량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 천사가 지어본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성, 바로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게 무슨 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리 짓는 성이겠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세밀히 천사가 청량하는 것도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당한 천사 7 중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많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새 예루살렘 신부된 신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고 그냥 불어 이것은 이방인의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의 주어. 근데 주어서니까 그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집 밟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저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단 말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소리가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걸 봉하고 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전 마당 밖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보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미뤄진 기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반대로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지금 짓밟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또 천사 4명이 동서남북을 붙들고 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모든 것이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왜 미루어진다고 그럽니까? 인신자가 다 채워지기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아직까지 42달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간 두고 보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거라. 이렇게 짓밟힌 42달 기간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신자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내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멋지고 신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던가요? 실제로 우리가 뭐 회교 국가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핍박을 항상 받고 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마찬가지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요, 계시록에서 무적에게서 올라온 황충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고서 그 권세 안에 있는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그 이방 족속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고 모함하고 얼마나 심지어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다니엘서도 뭐가 나오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뭔가 나오죠. 그것도 나이가 42달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42달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그보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42달이라는 이 세상의 기간에 짓밟히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전 청량과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믿으면 뭔가 복받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데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 일들에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비록 때로는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이 힘에 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시간을 맞추고 고집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은 그 삶의 이후에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삶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분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만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보면 문화 정복 아니요 우리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복하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미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명으로 정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사신 분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던가? 배척을 받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배척을 받는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무엇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입니다. 예고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주께서 보장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이미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보장을 하셨지만 막상 우리 손에 쥐는 것이 없기에 우리 현실에 매여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의 생각과 고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쪽입니다. 주